아무튼 뭐 요 신념 적용 먼저 드린 거 제가 지난 대념 적용 수업 마무리를 하면서 대념 적용 자체가 수업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조금 내용을 수정했거든요. 근데 신념 적용이 대념 적용 안에 들어있는 신념처를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대념 적용이 달라지면 신념 적용이 같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수정을 해놨는데 아니 갑자기 아까 낮 시간에도 양면 인쇄가 되더니만 갑자기 양면 인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쇄를 못했는데 인쇄는 이제 다음 주 나눠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뭐 그냥 제가 오늘은 진도는 많이 가지 않을 거니까 뭐 참고해가면서 칠판에 적어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념 적용 시작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후에 탁과를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몸에 속한 삿띠는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들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때 세종께서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나 강당으로 오셨다. 오신 후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앉은 후에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위해 지금 여기 모였는가? 서로 무슨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들은 오후에 탁과를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몸에 속한 삿띠는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저희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세종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먼저 이 시간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가 비구들이 말하고 있다가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이야기를 중단한 걸까? 아니면 여기 경전 용례를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겠다 그랬습니다만은 비구들이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니 부처님이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면 이렇게 이익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일까?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해야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봐도 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에이구 부처님 오시면 여쭤보자 뭐 이렇게 마무리 못한 경우 우리는 이거 후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에 보면 그때 제가 18개인가 이런 용례가 있다고 그랬죠. 비구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없는 오직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야 하는 그런 주제라고 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주제일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용례를 정리해서 나중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도 주목해야 되는 자리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주제가 어려워서 그대들이 마무리하지 못했구나. 내가 마무리 지어주마. 이런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삿띠는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자, 이 경전의 주제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예요? 첫째는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해야 합니까? 닦고 행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이랬거든요. 어떤 결실,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죠. 이걸 말하기 전에 지워버렸네. 방금 보면 신념조의 9개하고 사선의 4가지 13개의 소분류 대상으로 닦고 많이 행하면 이 방법이 설명됐고 그 이후에
후렴에 이어가지고 마라의 이야기라든가 사띠 토대의 이야기라든가 10가지 이 부분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큰 결실이고 이익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닦고 많이 행하는 방법에 직면하고 그랬을 때 어떤 결실,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게 이 경전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경전은 이제 바로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비어있는 처소에 가서 앉는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요 부분부터는 제가 그 수정한 내용인데 인사를 못했으니까 요 대념적용을 좀 보면서 좀 말을 할게요. 자, 우리가요 대념적용 공부에서는 어땠나요?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 이래가지고 사념처하고는 사념처 자체가 설명되었거든요. 그래서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오면서 머문다. 이 사념처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신념처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지금 읽은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이래가지고 호흡 수행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신념적용은 구조적으로 꼭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사념처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게 뭐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몸에 속한 사티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신수식법 얘기를 빼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대념적용 공부할 때 안 계셨던 분들도 또 좀 계시고 또 대념적용 수업할 때 제가 설명드린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 좀 보완도 좀 하고 하는 측면에서 신념적용은 없지만 대념적용이 말하는 사념처 수행 요 이야기를 좀 먼저 설명하고 신념적용이 말하는 호흡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념적용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비구들이여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니 즉 사념처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동일한 것이 수심법의 반복이 되죠. 요 이야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첫째, 비쿠 하면, 비구는 해서, 비구한테 설해진 경이니까 비구는 이거고, 그냥 수행자는 이래 보면 되겠죠. 사념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요 얘기죠. 까예라고 했는데, 요거는, 까야, 몸이라는 말의 척격이에요. 그래서 척격이라는 말이 그냥 몸에서 또는 몸에 대한 이렇게 의미를 갖거든요. 그 다음에 까야누빠시라고 하는데 요거는 까야, 몸이라는 말하고 아누빠시 라는 말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 그리고 아누빠시 이때 빠시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에 소유해가지고 보는 자 이런 말이에요. 수행자가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 이거거든요. 안우라는 말은 이제 계속되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요거 아주 좋은 한글 단어를 찾아냈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어보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어본다, 이어보는 자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어라는 말이 이런 거죠. 어떤 게 있을 때 요거하고 그 다음 하고 사이에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이어진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틈이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된다, 이런 의미를 다 담는 표현으로 우리는 약간 참 좋은 표현을 찾아낸 것 같아요. 이어본다. 그래서 이제 요 말이 이어보는 자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어보느냐 하니 바로 몸이라는 대상, 몸이라는 그 자리에서 몸을 그래서 수행자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이다. 그리고 위하라 띠는 머문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이다, 머문다. 그래서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요, 이게 수행의 어떤 전제사항이야 이게. 정부부님, 4년초 수행이 뭐냐? 라고 물으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뭐냐 하면 몸이라고, 그러니까 신념처 이럴 때는 몸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선택해가지고 그 대상을 붙잡고 그 대상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거요. 이게 4년초 수행의 한마디 정의예요. 사티 한다며, 사티 수행한다며, 그거 뭐 하는 건데? 이러면 수행자님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이 요거 붙잡고 해라 라고 알려주신 대상. 아까 그 배 얘기도 하셨지만 부처님은 배보란 얘기는 안 하시거든. 호흡을 보자 라고 하면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호흡 그 자리를, 그걸 몸으로 삼아서 그 호흡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 호흡을 어떻게 붙잡고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호흡 보는 일만 하고 있으면 요거 4년초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사티파타나 수행이 뭐냐? 어떻게 사티를 힘있게 하는 거고 어떻게 사티를 완성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느냐? 그 기본이 뭐냐? 라고 하면 하여간 부처님이 호흡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호흡을 붙잡고 호흡을 이어보는 자로 머물 겁니다. 호흡을 이어보며 머무는 그 일을 나는 하겠습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전제사항이에요. 근데요, 정보부님 또 다시 여쭤봐야지. 수행이 요건들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수행을 좀 이제 수행자 다니면서도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분이 이 잘 안 될 때 부처님은 어떡할까요? 이게 부처님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는 자로 머물러라.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물러라. 이게 수행이다. 라고 하셨는데 부처님도 알지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 다음에 뭘 해주겠어요?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호흡을 이어볼 수 있는지 부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봐야죠. 해야 하는 일은 이거요. 그게 잘 안 돼요, 문제는. 부처님이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접근하는 올바른 자세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요, 비구도 주격이에요. 그래서 비구는 아누빠시 이어보는 자 이것도 주격이에요. 그래서 비구는 이어보는 자이다. 그리고 그렇게 머문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아따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노력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노력하는 자의 주격이야. 삼파자노도 뭐 정지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죠. 다른 정지하는 자 해서 역시 이것도 주격이야. 사띠마라는 단어는요. 사띠하는 자. 그렇죠. 이게 원래 사띠의 만뜨라고 해서 소유의 상태를 말하는 명사가 되는 거야. 사띠를 가진 자라는 명사거든요. 근데 요 사띠 만뜨가 주격으로 가요. 주격이 되면 뭐냐 하면 사띠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구라는 주어도 주격이고 까에는 뭐 척격이었으니까 몸에서 해라, 몸을 붙잡고 해라 요거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누빠시 이어보는 자 요것도 주격. 노력하는 자, 정지하는 자, 사띠하는 자, 사띠를 가진 자니까 사띠하는 자 요거죠. 요게 다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문법적으로는 이게 다 하나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구는 이어보는 자이고 노력하는 자이고 정지하는 자이고 사띠를 가진 자이고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비구가 여러 개의 단어를 가지고 동일한 주격으로 하나를 지칭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를 그렇다고 순서대로 비구는 이어보는 자는 노력하는 자는 정지하는 자는 사띠하는 자는 사띠를 가진 자는 머문다. 이래야 하는 건 좀 어색하죠. 이제부터는 이렇게 동일한 자격으로 나타난 이 주격의 여러 단어를 어떻게 문맥에 의해서 이거는 부처님이 이런 의도를 설명하느라고 나열해 준 단어다 라고 의미를 밝혀내느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들 몫이에요. 빨리 문법상으로 볼 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5가지 주격으로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함께 나왔을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의 해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노력한다라고 했어요. 비구는 아무튼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수행자님 많이 노력하는 분인 줄 아는데 노력은 뭐 어떻게 하는 게 노력일까? 그냥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앉아있으면 노력일까? 무언가 노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부처님이 나는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네가 알아서 해. 부처님이 이렇게 말은 안 할 거야. 그죠? 어떠한 의도가 실려있는 노력이라고요. 박부부님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정지, 요건 바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바르게 한다라고 하면 바르게 알아야 된다? 어떤 게 바르게 하는 거냐고? 그건 네가 선택해. 부처님이 이러진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도 부처님이 답을 주셔야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티수행이 뭐라고? 호흡을 이어보고 머무는 그것이 호흡수행이요. 이렇게 중요한 수행의 정의를 말하는 자리에서 부처님이 나는 틀은 말해줄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진 않는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면 이제부터 저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간단히 좀 수행의 개념을 보자면 우리 지난번 이제 세미나 때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이제 5가지 기능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수행에는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판냐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이 어쨌든 이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본격적인 구체적 수행 도구 하면 사티, 사마디, 판냐 3가지를 말할 수 있을 텐데 경전은 이런 설명을 가능하게 해줘요. 자, 기본적으로 보는 거요. 그죠? 보는 자잖아. 보는데 보려니까 눈이 있어야 되죠. 근데요, 눈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보나요? 그건 아니에요. 수행자님 눈 감고 있으면 못 봐요. 그죠? 어쨌든 눈을 떠야 돼. 눈이 있고 눈을 떠야 돼. 박고부님, 눈이 있고 눈을 뜨면 보나요? 이미 우리가 공부한 거죠. 암흑전지에서는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해요. 빛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하자라고 할 때는 눈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거야 뭐 설명 필요 없죠? 마음으로 보는 일이지 눈 두고 보는 거 아니잖아 우리. 마음이에요. 물론 이 마음이 삶의 과정에서 몸과 함께하면 이때는 의라고 불러요. 만호. 자, 여기서 저는 진짜 이 참 공부의 과정이 좀 재밌어요. 우리 저 아비녀 부부님 계십니다만은 작년 여름에 제가 그 해운대 병원에 가서 8일 입원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비녀 부부님이 이 제 허리 치료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상류타니까에 한 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8일 동안 지겨운 일이 돼 진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그동안 이제 상류타니까야를 이제 쭉 보면서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상류타니까야 제1번 상류타 1번 상류타가 총 81개의 경이 있는데 여기에 80번 경을 보는 순간 이야 정말 이야 싶었어요. 80번 경이 빠쪼따 숫다야. 빠쪼땅 빠쪼따 숫땅. 그런데 요 빠쪼따라는 말이 뭐냐 하면 빛이야. 그리고 그 경에서 하나의 개성으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해줘요. 무엇이 눈 뜨는 것이고 무엇이 빛입니까? 라고 하니까 눈 뜨는 것이 사티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사티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치? 사티가 뭐냐 하면 눈 뜨는 거라는 거예요.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판냐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빛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고 무하다. 이제 이러한 무상과 고를 극복해서 가라앉은 상태고 행복한 상태인 무아의 열반이 실현된다. 이런 그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참된 것이요! 라고 나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수행해가지고는요.
나의 존재로서의 삶은 향상하겠지만 부처님이 제시하는 불교 신자가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회탈된 삶, 열반은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지혜라고 하는 게 무엇냐 하면 바로 이런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 삼법인을 아는 것, 연결하면 사성제를 아는 것, 이런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 내 삶의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나의 삶의 향상 과정을 빛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빤냐라고 하는 이곳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것들을 인식하는데, 그 인식할 때 상나가장이요, 참된 것이요, 이런 상태로 인식해가지고는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나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래서 보기는 보지만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눈을 가지고 보아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고 빛이 없는 거예요.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실상 그대로로 보면 보인다. 그것이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혜라는 개념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눈이, 마음이라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사띠 해가지고 눈을 뜨고 빤냐의 빛을 비춰주는 이게 수행이라. 근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있죠. 담바란도 부분이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눈도 떴고 빛도 있는데 내가 계속 이러면서 하면 내 앞에 담만한도 부부님이 계시는지 모르잖아. 보는 자인 내 마음이, 내 눈이 흔들리면 눈을 뜨고 있고 빛이 비춰진다라고 해도 이게 사실 제대로 못 본다고요. 내가 담만한도 부부님 보려면 어쨌든 내 눈이 담만한도 부부님한테로 향한 상태에서 눈이 떠 있고 빛이 비춰져야 된다고. 보는 자인 눈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게 필요해. 당연하죠, 이거. 이 흔들리지 않음, 고정됨,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사마디라고. 사마디, 찌따서 액각같다,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 고정되는 거, 이게 사마디의 정의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요,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세 가지 기능, 사띠, 사마디, 빤냐라는 곳이 이렇게 보는 자가 눈 뜨고 빛을 비추는 이걸로 개념이 설명되는 거예요. 수행자님, 그러니 제가 허리 수술 받으러 일주일 입원해 있는 동안에 빠졌다 석당을 보고는 눈이 번쩍 뜨였지. 눈이 번쩍 뜨이죠. 그거 참 짧은 기성하는데 그거 보는 순간 저 진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저기 갔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사띠 사마디 빤냐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눈 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 뜬다. 제가 지금 눈 뜨고 있죠, 뭐. 근데 수행자한테 눈 뜨자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거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대상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박보부님을 보아야겠다, 박보부님하고 대화를 해야겠다, 이러면 제가 박보부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박보부님한테 표현하면 눈 뜨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하다 말고 살짝 고개를 돌려가지고 담만한도 부부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러면 나는 지금 눈 뜨고 있잖아요. 나는 눈 뜨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된 상황, 박법부님하고 눈을 맞보고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이 상황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해야 되는 일로 보면 박법부님이라는 대상이 사라진 거야. 내 눈을 기준으로 말하면 눈을 뜨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 박법부님과 대화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는 나는 박법부님을 상대로는 눈을 감은 거야. 박법부님한테 눈을 감고 단만한도 법부님한테 눈을 뜬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단만한도 법부님하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박법부님하고 얘기해야 돼. 눈 감은 거야 이거. 그러면 여기서 눈을 뜨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가 있는 눈을 되돌려가지고 박법부님한테로 돌려와야 되잖아. 그래서 내 눈이 박법부님을 직접 만나고 있어야 이게 눈 뜬 거죠.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띠가 눈을 뜬다라는 의미가, 그죠? 수행자님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겠죠? 공부하시는데 도움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띠라는 개념이 이게 뭐 알아차림이라고 말해지든 마음챙김이라 하든 뭐 새김이라 하든 어떤 형태로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띠를 번역 안 하잖아요. 그냥 사띠는 사띠지. 사띠가 이렇게 눈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뭐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고서 마음챙김은 이런 거요? 라고 해도 똑같고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해서 알아차림은 이런 거요? 라고 설명해도 똑같다고요. 왜 뭐 이중적으로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아이 세상에 피자만 해도 처음 들어올 때는 그 뭐 서양 빈대떡 이래다가 피자가 우리 삶에 익숙해지니까 서양 빈대떡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피자라고 부르지. 사띠가 우리한테 처음 만나줬을 때는 그거를 알아차림이라 하든 마음챙김이라 하든 뭐라고 번역이 필요했겠지만 이제 솔직히 뭐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띠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수행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사띠를 뭐 굳이 번역할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는 요새 직접 그냥 사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띠라는 개념 이렇게 알려지죠. 그러면요 수행자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이어보면서 머무는 게 수행의 전제예요. 그런데 이때 몸이다라고 하는 요거 호흡 수행이라는 이 외길 수행에서 몸은 뭐죠? 호흡이란 말이죠 이게. 빨간 신념처 일단 기본 개념은 호흡이에요. 그러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띠,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이게 사띠가 떴다라고 말하기보다 눈을 떴다라는 이 이야기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게 눈 뜬 거예요? 호흡 수행할 때 그죠? 호흡 수행을 하는 지금 우리야. 이때에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니 내 마음이 그죠? 방금 해피스님의 눈이 박보부님하고 마주쳐야 눈 뜬 거듯이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이 육체적인 눈 가지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바로 호흡이 주는 그 느낌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눈 뜬 거라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요게 눈 뜬 건데 돌아가면 발견해가지고 되돌려야죠. 돌아가면 야 지금은 박법부님을 보고 있는 게 눈 뜨고 있는 거지 단만한도 법부님 보고 있는 건 눈 뜨고 있는 거 아니다. 눈 감은 거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요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눈을 뜨는 개념이요. 그럼 이렇게 눈을 뜨자라고 하면 첫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 스스로 내가 박보부님을 보고 있어야 하는 이 시점, 박보부님을 보고 있으면 눈뜬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고 있네. 이거는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고 있네라고 일단은 내 눈이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발견해야죠. 그걸 발견해야 되죠. 눈 뜬다라는 개념의 출발. 자, 이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물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한다고? 라는 이제 대안이 제시되는 거죠. 이 대안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눈을 뜬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첫째로는 발견해야 된다.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보다도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로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이걸 세밀하게 지금 부처님은 아주 세밀하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 이 세밀한 구분의 입장에서 보면 발견하자라고 했는데 무엇을 발견하는 거냐 하면 내가 내 눈이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고 있다라는 요걸 발견해야 된다고. 첫 번째 순서가 그죠? 호흡 수행에서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그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 보고 있나? 내 마음이 호흡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아까 점심이 참 맛있었는데 이런 엉뚱한 데가 있는지 발견, 무엇을 발견하느냐?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이 개념이 눈 뜨는 일을 위한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어요. 그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고 있어. 그럼 일단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발견해서 보니까 삿띠라는 것이 작용해가지고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눈이 지금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고 있다라고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야 돼? 이거는 뭔가 정상이 아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는 내 눈이 박법부님을 보고 있어야 정상인데 내 눈이 지금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고 있네? 자, 첫째로 하여간 발견을 했더니 발견한 그 상태에서 적용돼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판단의 기준이 제시돼야 되죠. 아까 그랬어요.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보면 바르다라는 것은 늘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기준을 필요로 하잖아. 그죠? 기준. 호흡 수행에서 기준은 뭐죠? 호흡이 기준이지 뭐. 그죠? 그러면 발견을 했더니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었어? 바르게 아는.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는 것은 잘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아야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박법부님이다. 이거잖아.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해가지고 이 기준에 견주어 볼 때 발견된 상황이 옳을까 틀릴까? 바르게 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겠죠. 그죠? 내가 호흡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박법부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고개를 돌려서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면서도 단만한도 법부님을 내가 보고 있구나라고 알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단만원도 법부님 보고 있으면 이제 박법부님하고의 계약은 깨지는 거지 뭐.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지, 바르게 한다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기준이 적용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 판단.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옳음입니까? 그름입니까? 그렇죠.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고 있다라는 이거는 뭐 그야말로 잘못된 거지 뭐. 어쨌든 지금의 기준은 이 일상의 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기준이 호흡인데 뭐 호흡을 보아야지 딴 거 보고 있으면 틀린 거지 뭐. 그러면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 박법부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인데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고 있구나 라고, 이건 잘못된 거구나 라고 판단하면 여기서 끝인가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올바름으로 되돌리기 위한 거잖아. 근데 요거 사실은 우리가 수행자가 참 많이 고민되는 내용이, 우리 왜 저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잘 집중되어 가지고 좀 진행되면 개발된 느낌이라고 해서 엄청 내 마음을 붙잡으면 좋은 느낌들이 생겨나잖아. 삐띠 뭐 이러고, 수행처가 하면 삐띠라는 말 많이 쓰죠. 사실은 우리가 배워 알거든요. 요런 좋은 느낌에 내 마음이 묶여가지고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행자가 내가 지금 요렇게 삐띠라는 이 좋은 느낌을 붙잡았구나, 요거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걸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거 잘하는 거 아니잖아. 어쨌든 보아가지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보자 판단하자 하는 이유는 올바름으로 되돌리기 위한 거잖아.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삿대해가지고 발견을 했거든. 삼바잖아. 정지를 통해 가지고 옳고 그름이 판단되었거든.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옳음으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노력이라는 거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 노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고 있는 것이 그르다라고 판단이 된 거야. 바르게 알았어. 이건 그른 일이야. 잘못된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노력이란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라고 하니,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 이런 노력 아니면 그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 잘못된 거를 붙잡고 앉아있는 노력이지 뭐. 이래가지고 못 가는 거죠. 노력이라는 말이 아따비 노력하는 자라 이거야. 비구는, 수행자는 노력하는 자예요. 어떤 노력을 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삿디해서 발견하고 삼바자나 해가지고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면 그게 글은 잘못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 그름을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이다라고 알아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옳음으로 돌아갔어. 돌아갔다라는 건 뭐죠? 이제 단만한도 법부님으로 향한 요 눈을 박법부님한테로 되돌린 거죠. 그랬더니 딱 되돌린 상태, 노력에 의해서 되돌린 상태예요. 그럼 이 되돌린 상태에서는 뭐 떠났을 때만 발견하고 잘하고 있을 때는 발견 안 하나? 그건 아니죠. 삿디는 잘하든 잘못하든 늘 내 마음을
또는 내 마음이 몸데리고 뭐 하고 있는지 늘 사띠가 발견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잘못된 상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올바름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지금은 올바르다라는, 아니, 올바르게 되돌려진 요 상황도 사띠는 발견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되돌려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박법우님을, 내가 지금 박법우님을 보고 있구나. 지금은 박법우님과 대화하는 상태인데 내가 박법우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발견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견된 상태에 대해서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삼파자나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역시 노력을 해야죠. 바르게 알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할까라고 하니 경전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팔정도의 6번째 지분이 정정진 바른 노력이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꼭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잘못된 거 버리고 올바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는 옳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잘하고 있어.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유지해야 되지. 그렇죠. 이 참 궁금하니 하셨다더니 표가 나네.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그럴 때는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옳음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옳음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유지하면서 향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옳다라는 상태가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런 욕계 중생, 인간의 몸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오계를 지키고 십선업을 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요? 좋아지는 거잖아요. 올바른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더 높은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니까 산음초수에 딱 앉아가지고 삼매를 가자 해가지고 색계무색계 높은 하늘로 단계적으로 삶을 끌어올리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로도 우리는 만족 못한다. 해탈된 삶을 실현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더 이어지는 삼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잖아. 그죠? 이런 개념을 노력한다라는 입장이 함께 담아야 되기 때문에 불교 수행에서의 노력은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진이 말해주는 거야. 잘못된 거는 올바른 상태로 돌아가는 노력이 하나예요. 그리고 잘하고 있을 때는 이 잘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그보다 더 높은 상태가 있어. 향상으로 이끌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증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요렇게 아따삐 삼빠저노 사띠마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이어보는 자로 머무는 게 수행의 전체예요. 수행 뭐 하는 거라고요? 호흡을 이어보며 머무는 것이요. 그거 하면 돼. 그런데 그게 맘처럼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어찌해야 된다고? 부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이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정형 구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묘하게 제가 그렇게 공부를 오래 안 했잖아요. 오랜 세월 2600년이나 불교가 내려갔는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이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가 이어보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라고?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수행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 저는 우리 법회 말고 다른 곳에서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보통들 그렇게 말해요. 열심히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기면서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어떡하라고? 그걸로 무슨 일을 하라고? 이 설명은 아따피 삼파전을 사티마가 이어보는 이 수행의 전제가 잘 유지되지 못할 때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까라는 대안으로 제시된 구체적 실행 방법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저는 진짜 우리 법회 말고 밖에서 못 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그냥 노력해야 한다, 바르게 알아야 한다, 삿디해야 한다 이렇게 나열하고 가는 거하고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눈을 떠야 한다. 따지면 이 세 가지 다 해서 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삿디가 눈 뜬다라고 했지만 좀 압축해서 보면 삿디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발견하는 거고 거기에 삼파자나하고 아따삐 두 개가 더해져서 아따삐 삼파자노 삿디마라는 이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정형구 부처님이 제시하는 수행의 실천 대안 이것이 말하면 포괄적인 눈 뜨는 일이죠.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하여간 제가 아직 밖에서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타당하죠? 이게 실제로 수행하는 기법이라. 불교 수행 어디에서든지 요 아따삐 삼파자노 삿디마라는 세 단어가 제시하는 기법에 의해서 수행이 깊으면 그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그 미세한 법들을 발견하고 어쩌고 하는 식으로 동일한 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해봤어요. 삿디, 눈뜸의 의미의 삿디하고 발견이라는 조금 제한된 영역 이렇게 보면 삿디를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현재 삿디를 번역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알아차림하고 마음챙김이잖아요, 국내에. 제가 볼 때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삿디를 가진 자, 요 직접적인 요 자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박보부님을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단만원도 보부님을 보고 있다라고 발견하는 거. 요거 알아차렸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삿디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견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아따삐 삼파전어 삿디 마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견했기 때문에 되돌려 가지고 박보부님을 다시 봐야 되잖아. 요거 마음에 적용하면 뭐라 하겠어요? 내 마음 상태를 발견하는 거고 되돌아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올바른 상황에 있도록 잘 챙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따삐 삼파자노 삿디마라는 이 수행 기법, 이 세 단어로 구성된 정형구가 마음 챙김 이렇게 대응을 해도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수행의 전제가 있고 그 전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에 익숙해지는 과정,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어서 그 위에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의 아따삐 삼파전어 삿디마 설명된 거죠. 요래하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쉬다 보면 또 시간이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 요 남은 이야기만 마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기로 하자. 자, 요 그림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남아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위네이아 롭게 아비차 도마나상 이랬어요.
로케라는 단어는 이게 로까라는 말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척격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또는 세상에 대한 요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요렇게 아비짜 도마나상 이랬는데 요거는 아비자하고 도마나사라는 두 가지 단어가 연결된 건데요. 아비자라는 단어는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 단어냐 하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간탐이란 말이거든요. 간탐이 뭔가요? 신고의 삼업 중에 그래서 뭐 시법으로 말하면 살생, 투도, 사읍, 망어, 양설, 악보, 기업 그리고 의업으로 들어오면 간탐, 진해, 사견 이러잖아요. 그 간탐이 바로 요거라. 근데 요 간탐은 이게 의업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에서 나타나는 단어냐 하면 경전은 기본적으로 탐이 있는데 탐의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탐의 머리가 아비자 간탐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의 내면의 과정에서 뭐 우리 앞으로 뭐 공부하겠지만 2차 인식의 과정에서 무명에 의해서 무쌍한 거를 상이라고 잘못 보아가지고 붙잡는 요게 탐이잖아요. 저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라고. 근데 이렇게 내면에서 오해 가운데 붙잡으려는 요런 탐이 있으면 어때요? 그게 쭉 삶이 전개되어 와가지고 의업 마음으로 행동한다, 생각한다라면 여기에서는 요건 내 거야지. 뭐 이렇게 이제 붙잡는 거잖아. 그게 간탐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이라고 하는 저 내면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요것의 머리가 간탐이다. 이렇게 하나가 정의가 돼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폭넓게 탐이라는 것은 사실 욕탐, 색탐, 부색탐 이렇게 넓은 거잖아요. 그 탐의 머리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요 간탐을 포함하는 것은 교리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죠. 뭐가 있나요? 간탐 포함하는 거. 간탐, 진해, 해태혼침, 예, 들뜸 후회, 의심. 요게 뭐예요? 5가지 장애잖아. 예, 뭐 오개 또는 오장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덮개 또는 5가지 장애. 물론 이제 요 5가지 장애 이쪽에서는 간탐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욕계 수준의 탐 해서 욕탐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까마찬다라고 해서 찬다는 찬다인데 욕계 중생 수준의 찬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근데 어쨌든 간탐은 이렇게 5가지 장애를 이끄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도마나사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생로병사 뭐 이러고 나면 12연기에서도 수비고우네가 나오잖아요. 수비고우네가 쇼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사 이래가지고 수비고우네 이 수비고운에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나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번역하죠. 요 우가 바로 도마나사라. 고뇌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어쨌든 뭐 지금 내용상으로는 저 수행이라는 게 뭐냐? 이어보며 머무는 거다. 어쨌든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게 수행이다.
이랬고 그거 안 되면 아따피 산빠져로 샀디마 해가지고 그거 해라 이랬거든.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간탐이로지만 어쨌든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이 5가지 장애는 표현하자면 뭐죠? 괴로움의 원인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쪽에 속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도마나서는 수비고뇌라는 요것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고집에 의해서 생겨난 괴로움 자체죠. 아비차 도마나사는 좀 따져보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5가지 장애라는 고놈 때문에 수비고운해라는 괴로움이 생겨나 요 개념을 담고 있다. 설레고 부모님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뭐 그거를 굳이 그냥 간탐과 고뇌라는 걸로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요걸로 대표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5가지 장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생겨난 괴로움, 수비고운해. 뭐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그리고는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수행이 뭐냐 하면은 이어보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하라고? 아따 산바자로 샀지마 해가지고 이어보는 상태로 되돌려 그 상태를 만들어. 이래고는 갑자기 세상에서 5가지 장애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수비고운해란 괴로움이 있는데 그거를 싸잡아서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고. 이제 이 위네이아라는 단어가 설명돼야 되죠. 이 위네이아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려운 단어 같아요. 이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해석의 차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제가 지난번 대념적용 보완해서 나눠드린 이 자료에는 이 이야기를 좀 적었어요. 이 위네이아라는 단어가 그 2가지를 비교해서 적는다라고 한 게 1가지만 적어놨네. 이 위네이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그 현재 해석된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하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간탐과 고뇌가 있으면 이어보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걸 제거하고 수행을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해석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요거를 좀 달리 봤어요. 요게 그동안 보아왔던 거하고 조금 제가 차이 있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1가지 형태가 뭐냐 하면 위네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위네띠. 이게 이제 요 대념적용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3페이지에 있어요. To remove, put away, give up, to lead, guide, instruct, train, educate 이래가지고 제거하다, 포기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는 말인데 이 위네띠라는 말에 3인칭 원망형 이렇게 나와요. 3인칭 원망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원망형이라고 하는 문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바램도 나오고 명령도 나오고 권유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 각각의 문맥에 따라서 보아야 돼.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 원망형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당위라는
그 문법적인 그 적용을 선택을 했어요. 이 당위라는 게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뭐 이 개념이잖아요. 당연히. 위네이아를 위네띠라는 동사의 3인칭 원망형 중에 당위라는 경우를 적용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수행자는 비구는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이어보면서 머문다. 그것이 수행이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해서 자,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서 그것이 호흡이라고 하는 억만금을 갖다 줘도 호흡 보는 수행할 때는 호흡밖에는 옳은 게 없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이 호흡이라는 기준에 견주어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하고 향상으로 나아가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그런 노력을 하면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노력하면 호흡을 붙잡는 요거 하나로 설명이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렇죠. 뭐 올바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일을 행하면 올바른 일을 내가 한다. 노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낸다 라고 하면 그 일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무언가 수반되는 성과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계를 지킨다 라고 하면 5계를 지키자라는 노력에 의해서 5계를 지켜내면 나는 5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5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후회할 일이 없게 만드는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또 다른 성과가 노력해서 5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곳에 수반돼서 함께 있다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따피 삼빠전을 삽지마 하면 마치 5계를 지키는 노력을 통해서 5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듯이 이런 노력을 하면 호흡을 이어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러한 또 다른 이익이 수반되어 오듯이 이렇게 아따삐 삼빠자로 샀지마 해서 수행해가는 사람한테는 수반되는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니 첫째로는 5가지 장애가 장애가 어떻게 된다고? 위네띠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remove, give up 이렇게 나와요. 요 위네띠 제거한다라는 이 말이 어떻다고요? 원망형을 써서 당연히. 그러니까 위네이어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노력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당연하게 노력의 효과로 당연하게 세상에서 내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로 대표되는 5가지 장애와 수비고운에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5가지 장애가 당연히 지고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비고운해라는 이 삶의 괴로운 그 아픈 상황이 당연히 지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따지면 하나죠. 아따삐 삼빠자로 샀디마라는 이 하나의 노력을 하면 2가지 성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호흡을 이어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호흡을 이어보는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호흡을 이어보는 자, 호흡 수행을 하는 자의 1차적인 성과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을 이어보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호흡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길이 1차적으로 하나의 성과를 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니 이렇게 앞다시피 삼띠마 해서 호흡을 이어보는 자가 되었더니 또는 그 과정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5가지 장애가 나에게서 어떻게 당연하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놈 때문에 생겨나는 수비고운해라는 이 아픈 현실이 당연하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위내 이하를 위내 띠의 3인칭 원망형 당위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시작하면서 읽어봤지만 대념적용에서 분명히 그랬잖아. 부처님 이게 중생을 청정하게 하는 내지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사념처를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 사념처가 그냥 앉아서 뭐 요래고 있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부처님이 유일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보니까 그렇구나. 아따피 삼바장을 하티마라고 하는 이 기법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 호흡을 이어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2차적인 수행을 진행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 부수적으로 나는 5가지 장애가 당연히 제거되고 수비고운해라는 이 아픔이 당연히 제거되는 이러한 삶이 함께 간다. 이 개념이 딱 맞죠? 물론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수행의 체계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삿띠를 닦는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안에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의 과정 개발된 느낌이죠. 이 과정이 거쳐지고 그러면서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라고 해서 초선으로 가는 이런 수행체계가 설명이 되잖아. 바로 이런 설명이 사분과경이 말하는 수행체계 그대로 갖춰주죠. 오늘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측면으로는 대념적용 강의할 때 안 계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념적용 수업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대념적용을 시작할 때보다는 제가 조금은 더 경전을 보는 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이제 요 사념처 수행을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게 되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했고요. 다음 주에는 요 대념적용 수정된 상태로 다시 나눠 드리고 이제 대념적용의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이제 사념처를 설명하고 나서 무엇이 신념처냐, 어떻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느냐 하면서 호흡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신념처에서는 아까 보았듯이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이익이 있는가 하면서 오늘 공부한 요 사념처 얘기는 빠지고 바로 호흡 수행을 어떻게 호흡 수행을 시작하나 요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여간 그 중간 과정을 되풀이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념처에서 몸에 속한 샷들을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하는 것일까에 대한 부처님의 구체적인 설명 그 부분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사념처 수행에 이어지는 호흡 수행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그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도 또 좀 쉬지를 못하고 있네. 이게 참 안 그러고 싶은데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